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이장한 선교사, 중국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티벳으로 가는 가운데 중국 스촨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서 지진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이재민이 1000만 명 정도 넘는다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본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작년에도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10%가 학교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피해를 크게 입었는가, 큰 피해들이 왜 학교에 집중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라 좀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를 놓쳐버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다가 그중 한 군데인 스촨성 한 중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브를 친 것 같은데요, 슬라브가 고스란히 기둥이 지탱하지 못하고 합판을 합친 것처럼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다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학교는 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학교 주변의 관공서들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흐름한 상가들도 일부 균열만 가고 말았는데 유독 학교가 그렇게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건물을 잘못 지은 거죠.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집은 잘 지어야 됩니다. 현재 집도 잘 지어야 되지만 미래의 집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자재를 써야 하고 원칙대로 지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지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지금 당장 어떤 경제적인 생산성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좋은 그런 자재를 써야 되고 원칙대로 그들을 키워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천재지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우리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런 이제 이 마음의 상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생산성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야 되고요. 바울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건물이라.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요, 이 예배당이라고 보고 교회는 영적인 건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공간 안에는 기둥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게 기둥인 것 같고요, 양쪽에 기둥이 있는 것 같은데 기둥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중간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둥 몇 개를 두고 지붕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여러 가지 구조를, 역학 구조를 보게 될 때 하중을 분산시키고 서로 잡아당기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래서 건물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건물 이 기둥과 벽돌과 지붕과 모든 것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중을 분배받아서 같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기둥입니다. 교회 벽돌입니다. 교회 지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의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더 잘 되겠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중이 조금이라도 분배가 되어서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거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건물이, 영적인 건물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건물이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서 붕괴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느끼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마 큰 지진이 와서 흔들리듯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교회 건물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잘 보존해야 되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외부 충격은 바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경론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 제단에 바쳐진 고기, 말하자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굿을 때 굿을 주관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전에도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서 제단에 바쳐진 우상 제물은 일부가 이 신전에 있는 사제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인데, 그 이윤을 챙기는 것인데, 또 그 제사를 주관했던 제주가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대도시 개인주의 성향이 그런 강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마을 생활 공동체입니다. 다 같은 공동체라 함께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이 음식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이웃이 벌이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여하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기는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살 때마다 그 나오는 가격이 싼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자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책감이 드는 것이고,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생계 유지가 힘들고 이웃 사람들 관계가 다 파괴될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경론이 일어났는데,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이제 붙었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붕괴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파괴될 만한 그런 위기에,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해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로 권면합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는 건물을요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너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또 내가 옳음을 주장만 하다가 흔들리는 걸 무너뜨리지 말고 너라도 좀 흔들림을 자제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신앙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흔들림이 있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균형 잡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나 먹으면 절대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이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만 그 영혼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니 그들도 귀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어떠한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 심정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편을 들고 싶지만 편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두고 보자 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싸움이 붙은 사람은 소수예요. 교회에서 어느 두 사람이 옳고 그름 가지고 따졌습니다. 따지고 사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편들 수가 없어요. 심정적으로는 편을 드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쪽도 빠져 있는 겁니다. 두 진영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시험 드는 겁니다. 빨리 해결이 되면 두 사람 다, 그냥 두 진영 다 그렇게 해결됐구나,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얼마 정도 흔들려서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냐 파괴되지 않느냐는 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이런 경우가 현대 교회 안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논쟁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 사람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두 사람 영혼 다 내가 보기에는 귀한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첫째, 참 지식으로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은 풍족했다, 모르는 게 없었다,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다. 나도 너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고, 너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는 것이고, 네가 고민하는 만큼이나 나도 고민하고, 내가 고민하는 만큼이나 너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 뭐예요? 서로 고민도, 아는 것도 똑같고 고민도 둘 다 똑같이 하는데 생각 표현이 다른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 우상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찰에 이렇게 가서 한번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지어 놓고요, 그 입구에 이렇게 문 위에 문 통과하면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4대 천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보셨죠? 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요. 어이구 깜짝이야,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형상에 불과합니다. 깜짝 놀랐을 뿐이지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 새겨놨네, 험상하게도 해놨다. 뭐 때문에 저랬는지,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막 험상, 그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또 비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을까요? 나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 있는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야 되는가? 그건 나도 몰라요. 왜?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주저할 뿐이지 못 먹을 것도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먹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먹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천국 갑니다, 나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먹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그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새긴 그 형상에 불과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옳은 지식입니다. 그 앞에 뭐 이 재물을 바쳤다가 뭐 그것을 먹느냐 마냐라고 하는 것도 별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지식이고, 지식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은요, 이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푸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그 낮에 가도 좀 그런데 캄캄한 밤에는요 화장실을 못 갑니다. 왜요?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나면 손이 올라옵니다. 파란 종이를 든 손이 올라와서 밑에서 파란 종이로 닦아줄까, 빨간 종이로 닦아줄까, 이런 귀신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꼭 이제 화장실 가면 한 명 데리고 가서 앞에 세워놓고 볼일을 보다가도 있냐 없냐 확인하면서, 그런데 있냐 없냐 확인하면서도 밑에서 올라올 손도 걱정하면서 그렇게 볼일 보던 그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어릴 때 그 기억이요,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어른 커서도 귀신이 없다는 것도 알고 파란 종이, 노란 종이, 하얀 종이, 붉은 종이 올라오지 않는 것도 지식으로는 다 알지만 밤이 유난히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도무지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귀신도 없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감정의 문제가 지금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식은 내가 알고 있지만 몸이 안 움직여지고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신앙적으로 보게 될 때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재단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지식입니다.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먹다 보니까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망가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먹어서 안 되는 거구나. 가만히 있어봐. 먹어도 되는데 먹어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상태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때로는 믿음과 자기가 가진 신념으로 인하여서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리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사랑으로 덧입혀져야 진짜 지식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 사랑으로 덕을 세웁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인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없고 따지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어차피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이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지식 대신 사랑으로 접근하자. 신학 논쟁 중에 소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 대수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경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논쟁. 그러니까 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제시되지 않은 것들은 교회법이라 그러면 교회법을 지키면 되는 거고요, 내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건 논쟁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하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배 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건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담배 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담배 펴도 된다. 제가
아무도 손 안 드시네. 이렇게 마음들이 좁았어야 어떻게. 제가 담배 펴도 담배 피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좁다 그러니까 넓어지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이 담배 펴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이해 못할 사람. 제가 만약에 담배 피는 거를 본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가 뭐 저래, 저런 목사 밑에서 무슨 설교를 들어 라고 교회 떠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떠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안 떠나도 쫓겨나게 돼 있어요. 미리 교회 떠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술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내가 술을 먹는 걸 어느 사람이 봤다면 나는 저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못해 교회 떠나지 마세요. 왜요? 제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 움직일 것도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쫓겨나는 것으로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필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먹어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 매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라고 또 이런 설교를 하라고 경험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그룹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요 저를 대접하는 그룹이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한 그룹은 제가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습니다. 저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정해서 갔는데요 식사를 시켰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와인 한 잔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분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더라 안 먹더라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라고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술에 대해서, 술과 교회와 연결시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그 대화를 하려고 내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가 술을 따라주면 맛있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 먹고 싶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끼리 먹으면 먹을까? 나한테 거기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요 가방 안에서 와인을 한 병 꺼내더니요 자기들끼리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는 합니다. 술을 안 마시고 목사님처럼 멀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대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멀쩡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술을 먹어야 할 수 있는 당신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피차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을 받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또 다른 부류를 대접을 했는데요 제가 식사값을 내기로 하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혼자 목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술 한잔 해도 될까요? 대신 술값은 목사님에게 어떻게 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겠습니다. 밥값만 내라는 거예요. 술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목사가 술을 사는 게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또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 절대 나한테는 술에 관한, 성경에 있냐 없냐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런 이야기, 성경과 믿음과 모든 이야기, 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뭐 어떤 교인들은 먹더라 말더라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술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고 먹으면 먹어라 하고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이슬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이 나오면 목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대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들하고 식사를 한 거니까 고마워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하고 식사를 해주시니까, 목사 입장에서 식사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우리도 인사말, 우리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좀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술을 있는 자리에 목사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뒤에 한 말, 인사말이라도 1%라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올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면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 문제가 그냥 쉽게 현상만 가지고 술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칙적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을 생각하면 현상, 술이라고는 현상을 보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현상을 보게 되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영혼을 보면서 접근하면 해결 방안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세 번째, 참 자유로 한 영혼을 세워갑니다. 여러 영혼들,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대중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중을 존중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대중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술을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먹지 않아도 되고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그 자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자유가 참 자유다. 내가 술을 마실 자유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 나 마실 거야. 그게 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방종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큰 자유죠. 어떻게 하는 것만 자유입니까? 하지 않는 것도 자유죠.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요, 하는 것에 자유를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자유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 자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그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도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목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은 교회 믿을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담배 피고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죠.
목사가 됐어도요,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청양에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사택에서 담배를 피다가 저희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사택에 교회가 붙어 있었는데 사택에서 담배를 피냐고. 교인들 보면 어떡하냐고. 아들이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가요, 사택에서 담배 피시다가 아들을 위해서 동네 공원으로 나가셨어요. 동네 공원으로 나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원앙공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담배를 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난 줄 알아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청양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였는데 담배 피는 아버지 때문에 목회에 큰 지장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그게 안 돼요. 못 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이 선임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공원에 계시대요. 뭐 저하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담배 한 갑을 사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전화를 했을까 했는데 그 말을 해요. 그렇게 저렇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서 그런 모습으로, 담배 피는 모습으로 같이 살았어요. 형식은 집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 때도 적잖은 분들이 예배 나왔습니다. 적잖은 사람이 예배 나왔는데 축도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강단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두벅두벅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시니까 저희 아내 보고, 교인들을 보고 순간 긴장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나오시니까. 나오시면 또 어떡합니까? 하다가 말았지요.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싶어서 가만히 있더니요, 저희 아버님이 그날따라 아들이 아니고 목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더니요, 머리를 이렇게 내미시더니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잠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 머리에 아들이 목사라도 안수를 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나오셨는데 목사로 보였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안수를 해드렸어요. 안수하는 장면을 우리 교인들이 다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찡했어요. 담배 피지 않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내 목회를 돕는 거구나. 정말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아버님을 다시 봤어요. 담배 피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목사 아버지가 담배를 피냐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목사 되는데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 너 혼자 어떻게 믿어서 이렇게까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너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하다. 이제 너를 위해서 담배 끊어줄게. 아니, 나를 위해서 무슨 담배를 끊어요? 예,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끊으셔야지. 근데 나를 위해서 담배 끊어줄게. 그러면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담배 피는 아버지가 내 목회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목회를 돕는 거구나.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현상이 넘어가더라고요. 현상이. 여러분, 담배 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절제하는 것이 더 큰 자유다, 이 말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받습니다. 당신 너가 만드는 음식은 제사장에 올리지 않을 테니까 같이 만들자 했더니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 나쁘대요.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해결책이 있지 않겠느냐. 만들자 만들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담배를 펴도 된다 안 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보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좀 절제할 필요도 하지 않는 쪽으로도 결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쪽으로도 결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1절입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믿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믿음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믿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겸손한 지식이냐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지식이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명절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태도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